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땅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구로 레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인데요. 구로라는 것은 어둡다라는 뜻이고 레키시는 역사를 의미합니다. 한국말로 직역하면 흑역사라는 말인데요. 이 구로 레키시라는 말은 일본 애니메이션인 건담이라는 그 영화에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주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그 우주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을 상징하면서 구로 레키시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이것이 일반 명사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흑역사라는 말로 많이 이제 사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 방송을 보면 흑역사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죠.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있어서 과거의 후회스러운 일, 원망스러운 일을 가리킬 때 구로레키시 흑역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이제 암흑기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도 하죠. 뭔가 역사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일생 가운데서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돌이키고 싶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뭐 민족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흑역사가 있었는지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때의 나의 삶은 참 부끄러운 삶이었다. 이때 일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지우고 싶다 라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그때는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선택을 나도 했다라는 그러한 이제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엄청난 그러한 후회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흑역사, 암흑기의 사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포로의 그런 시간들,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시대는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흑역사와 같은 암흑기와 같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아무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늘 하루하루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 또한 이스라엘 열조, 왕조가 끝난 이후에 열방으로부터 포로의 그러한 신세로 전락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마 암흑기였을 것입니다. 포로로 처참히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죽게 된 사건들, 이러한 역사들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 슬프고 비참한 현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했던 암흑기 시대가 언제였는가라고 말하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사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암울했던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바로 하나님을 잊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들 가운데에 어떤 침묵으로 응답했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도 구원을 담당했던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사사시대가 있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시대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끝내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있지만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이 내용은, 이 성경의 말씀은 사사 시대를 정리하는 에필로그 부록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도 됩니다. 사사 시대 수백 년 동안 지속됐던 그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17장부터 21장이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란 단어는 이 사사기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약 160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여호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렇듯이 사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명목적인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어떤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17장에서 21장,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쇠퇴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17장 말씀을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하고서 했던 것은 바로 드라빈, 신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더 웃긴 것은 이 신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가정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을 삼아서 그에게 또 복을 빌고 있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사람이 아내가 아닌 첩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할 때에 또 그 아내가 욕을 보는 사건이 등장하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는 죽게 되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었던, 이제 아내이자 첩이었던 그 여인을, 시신을 훼손해서 이렇게 막 돌리는 그런 일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사건들. 아무튼 사사기 17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역사였는가, 이것이 과연 현실인가 라고 의아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이 중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가 읽은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럼 1절부터 10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셨습니까? 아니죠. 뭔가 자연스러운 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장 1절 말씀의 시작,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단어를 통하여 이 사건 또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단지파, 어떤 지파입니까? 단지파는 참 대단한 지파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 사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 인구조사에서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많았던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는 승승장구하는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버금갈 만큼 아주 힘있는 지파였죠. 이 지파였던 단지파가 등장합니다. 근데 단지파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거주할 만한 기업의 땅을 구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런 스토리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구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기업의 땅을 구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18장에는 그들이 아직까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뭐 이 사건을 딱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단지파가 아직 여호수아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목을 할당받지 못하였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에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단지파라는 그 사람들,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엄마, 아빠, 자식들이 모여있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호수아에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분배받은 그 지파, 19장 40절입니다.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12지파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배받지 못하여서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19장 40절 말씀, 여호수아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 그 사이를 분배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결국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 아니라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단지파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땅을 분배받았고, 그렇지만 그 땅에 거주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새로운 땅,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섰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은 어느 곳이냐? 성경 지도를 보면요, 지중해에 인접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가자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아주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이 땅에 텔아비브라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땅이 바로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12지파마다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거대했던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에 인구가 많았던 그 단지파가 받은 땅은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바로 인접한 곳에 블레셋 지파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은 좋은데, 사람 살기엔 너무 좋은데,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철기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 민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강한 가나안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문명을 갖고 있던 블레셋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단지파의 기업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것인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단지파의 행적이 그리 의롭거나 담대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단지파의 행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바로 삼손 사건입니다. 삼손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활동했던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단지파로서 블레셋 군들과 늘 대치 상황에 있었죠. 그러나 단지파는 블레셋을 이기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그런 압제 가운데 하루하루 힘겹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운데에 또 블레셋 군대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친 단지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런 삶은 신실하지 못하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단지파는 그 땅을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사랑하셔서 주었던 거룩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자 끝내는 그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사람 5을 뽑아서 그들은 새로운 땅을 찾게 됩니다. 이 땅으로 가보자 이 땅에도 지파가 살고 있고, 저 땅으로 가보자 저 땅에도 다른 지파가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자 구할 땅을 얻지 못한 단지파는 끝내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갈릴리 바다 하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 위치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무려 40km나 더 올라가서 레센,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땅을 보니까 참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전쟁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비록 비옥하지만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웠던 땅이었는데, 본인들이 구한 땅, 본인들이 발견한 땅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건 누구 말일까요? 정탐꾼들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갔던 그 단지파 5명의 두령들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드디어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포기하고 레센,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단지파가 거주하면서 그 이름을, 레센과 라이스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단이라는 말, 그래서 오늘날 그 지명은 텔단, 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이라는 곳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쟁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이방 민족들과 엄청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현실이 그리 녹록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대로 자신들이 구한 땅은 평화로운 땅처럼 보였습니다. 시돈 사람들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살기 아주 적합한 땅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단지파는 새로운 그 진영을 꾸리고 또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단지파의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 단지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당시는 평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제 왕조가 세워지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이 땅에 음란한 베델의 신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황소를 세우게 되고 우상의 제단과 번제단을 세워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그 땅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포기한 그 단지파는 그 당시에는 행복해 보일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한 단지파의 운명은 전혀 끔찍한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단에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처음으로 정복당한 땅이 바로 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단지파는 더욱더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거룩한 백성들이 택함을 받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에 12지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한 지파의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 지파의 이름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12지파의 이름 가운데에 단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단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만큼 단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꾸린 결과는 참으로 참혹하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비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이 있습니다. 내 자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라면 괜찮겠지만 단지파와 같이 뭔가는 좋은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기업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생업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건강이라든지 내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그 기업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더 옳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 옳은 소견이 더 먼저다 라고 사는 사람의 운명은 단지파와 같이 엄청난 비극적인 현실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수를 받을 수도 있고 옳은 선택을 하였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지 우리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정말 생각하기에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현실이 혹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역시 같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기업, 비록 어깨가 무겁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대적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므로 능히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것인지요. 그 기업이 때로 내가 감당하기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또 사사기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옳은 소견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친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어서 악한 자의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저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복이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전쟁이 없는 땅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땅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비록 그 전쟁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힘겹고 두렵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받은 모든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한 형제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또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